오늘 말씀 보니까 최소 12군데는 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을 알려줘야 돼. 그리고 그 비밀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에 결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비밀과 내가 하나로 이렇게 결탁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 뒤에 사자가 중요한데요. 두 가지의 사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 사자, 일한다는 사자가 있고요. 하나는 죽을 사자예요. 뭘 붙이실랍니까? 죽고 싶진 않은 모양이구만. 그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도 있고 이 일을 하기로 내가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이 그게 다 비밀 결사돼요. 근데 이 프랑스 말로 레지스탕스라고 그래요. 레지스탕스. 우리나라도 있었죠. 독립군이 바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비밀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목숨을 좌우간에 걸었어요. 자,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데요. 이유는 오늘도 말씀이 나왔다시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도원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잡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내 일이다 이거. 왜냐면은 본인의 민족이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민족이고 본인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내가 왜 이 지파 사람인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지금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 이 나이인지도 알게 됐어요. 왜 이 직분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면은 기드온아 큰 용사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게 도대체 뭔 말이다요? 저는 우리 지파의 가장 막내 지파 제일 작은 그 사람인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거고 기드온은 그걸 모르니까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이게 눈이 틀린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 칠그릇 같은 나를 보지 말고 이 안에다가 언약을 딱 담아요. 언약을 붙잡으라. 누가복음 4장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어요. 그때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시간표, 그 말씀을 만나는 거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받으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불을 준비해.
그게 바로 성령 임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냐? 말씀 주어지는 시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기도원도 그랬죠. 나팔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서 불어라,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언약을 주시고 지금도 주고 계세요.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자, 예수님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장이잖아요. 분위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사렛 회당에 예수님께서 딱 가셔서 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딱 가서 보니까 그 분위기가 있어요. 가버나움도 회당인데요. 가보니까 분위기가 있어요. 자, 회당 바깥에는 어떤가요? 다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 각자 분위기 다 다른데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구역이라고 그러죠.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구역마다 분위기가 다 있죠. 나사렛 회당 같은 곳도 있을 거예요. 가버나움 같은 곳도 있을 거예요. 아예 회당이 무너져서 회당 바깥에 이런 상태의 분위기가 있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뭘 봐야 되냐? 현 주소를 봐야 됩니다. 현 주소는 복음의 정도입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서 보니까 이런 상태예요. 누가복음 4장 22절 똑같은 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똑같은 분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요. 가버나움에 갔더니 누가복음 4장 34절에 회당에 앉아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자, 그렇게 나사렛 예수인 줄 알고 뭐 본인이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다. 알기만 알았지 귀신이 안 떠나갔어요. 언제 떠나갔냐? 나사렛 예수가 명령했을 때,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했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1절 보니까 여기는 회당 바깥에서 여러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이 뭐라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떠나갔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했냐? 그것들이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그래서 각 현장에 보면은 복음의 정도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곳이 있고, 역사적 인물로 알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스도로 탐난 곳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럼 역사는 그 결과는 뭐냐면, 딱 가서 그 현장의 현실을 보세요. 상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 가득해요. 나사렛 회당을 보십시오. 불신앙자들이 가득해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럴 줄 아시고 그 현장에서 뭐 하셨냐? 그래도 가셨어요. 가서 한 게 있어요. 다른 별말 안 하고 뭐 했냐면은 그냥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 빛을 비춰줘야 돼.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불신앙자가 복음을 전혀 안 붙잡는 사람에게 100마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뭘 해줘야 되냐? 빛을 가진 사람이 빛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어 줘야 돼요. 근데 왜 어렵냐면요. 똑같은 상태가 되어갖고 있어요. 동화돼가지고 있어요. 빛 없는 곳에 빛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 없는 곳에 빛 없는 것처럼 가려져 갖고 있는 거예요. 불을 갖고 있는데 등경 아래에다가 내려놨고, 말 아래, 그릇 안에다가 덮어놓은 것 같은 것이에요. 상태가 그러니까 불신앙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빛을 드러내야 돼. 빛을 가지고 비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 하러 가신 거고 그거 하신 것 뿐입니다. 이 동네에 누가 있어요? 그대로 마리아가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살고 있잖아요. 상태들이 다 뭐냐면 똑같아요. 불신앙자, 나사렛 회당, 요셉의 아들, 우리 형 아니냐 그 상태예요. 하지만은 마리아는 뭐 했냐는 빛을 계속 비춘 거예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리스도인 줄. 답답하고 깝깝하지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누가 이깁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이기고, 야고보가 회개하고 우리 형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다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빛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에서 역사적 인물 정도다,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귀신 들린 자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 떠나보내는 방법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조용히 말씀하신데 너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귀신에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요, 체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체험. 말씀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고, 기도가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자꾸 이런 병 같은 거 오는 거예요. 이런 거, 문제. 그 구역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자꾸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귀신이 와서 역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참으로 치유받고 응답받으라는 계획이 있는. 그러지 않으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머리가 깨지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랬다고 봐야죠. 나는 너무 똑똑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이런 거는 없어.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이런 게 뭐야 도대체 이런 게 뭐야. 왜 필요해. 역사적 인물이지. 훌륭한 분이지. 훌륭한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네. 이분이 없으면 절대 해결 안 되는 이게 있어. 이 재앙이 있어. 병이 그것 때문에 오네. 문제가 오네.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게 와서 나도 모르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더니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게 다 아닌 줄 알아요. 참된 지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현장 바깥에 회당 바깥으로 가보니까 진짜로 거기는 온갖 병자들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 우리 나가서 정말 사람들 만나보고 대화해보면은 각종 정말 문제 속에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있을 뿐이죠. 누가복음 4장 40절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더라.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을 인정하는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온갖 병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고 일일이 손을 다 얹으셔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실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냥 본인들이 알고 오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알고 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갈급해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현장은요. 잘 봤다가 말 못 알아들으면 빛을 비춰주고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혹시 그분들에게 이런 문제 있거든 그걸로 깨닫게 만들고 나는 진짜로 문제 속에 있어가지고 막 시달리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분한테는 계속 찾아가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누가 이기냐? 이 복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삶에 가지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각인된 거. 이것 때문에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러는데요.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주는 것을 계속 누군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뿔이 내려져요. 그러면 체질이 됩니다. 누가 이기냐? 그리스도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편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인지 날짜는 안 적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아들 성방이에게 엄마가 오늘 70인 요원 훈련 때문에 떠난다. 화요일 밤중에 도착할 것 같다. 아빠랑 같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승하성제는 찬양단 합숙을 떠났는데 성제는 오늘 올지 모르겠다. 엄마가 찹쌀이랑 넣어서 밥을 맛있게 해놓고 간다. 잡채도 볶아놓고 쇠고기국도 갈아서 끓여놓고 냉장고에 또 김치 등등 반찬이 있으니까 꺼내서 먹기 바란다. 성방에 너의 건강을 네 자신이 지키기를 바란다.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 지키고 있다는 뜻. 밥 먹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 먹는다는 뜻입니까?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안 먹고 있어.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뭐만 하냐? 아무튼 좀 엉뚱한 거 많은 거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고 그 가치를 알기를 바란다. 안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모른단 말이야. 학대한단 말이야, 안단 말이야. 학대를 하고. 내가 나를 학대를 한다니까.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것 버리시고 인간으로 추한 죄인처럼 오셔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모든 너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잖니?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방이 자신이 기도하게 될 때
깨닫게 가로 열고 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심을 인정하고 가로 닫고 될 거야. 네가 기도할 때 깨닫게 될 거야. 기도 좀 해라 그 말이죠. 엄마는 세미나에 다녀와 수, 목, 금 3일 금식 기도를 할 예정이다. 뭐 때문에? 가까우니까. 집중적으로 성방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야. 그 전에는 포기 상태. 너와 대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줄 수 없고 오직 기도밖에 해줄 수 없구나. 또 엄마는 이 시간도 안타까워 눈물이 나오는구나. 성방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게 하는 사탄을 꺾으시고 너를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전하는 성방이가 되도록 사용하실 것을 엄마는 믿는다. 진짜로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입니다. 건강, 물질, 시간, 마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도적놈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금도 성방이가 승리할 수 있고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에게는 굉장한 승리를 가로 열고 기적은 가로 닫고 맛볼 수 있는 기회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성방이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체험을 해보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감사하기 바란다. 그러나 98년도에는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사탄의 영향권에서 승리하여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오직 기도한단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방이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가지면 승리할 것이다. 아니, 함께 계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엄마가 이렇게 본인이 쓰셨어요. 98년도. 응답은 언제 왔을까요? 저 잘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200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10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 2018년도에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20년 뒤에. 결과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7절에 빛을 비추어주고요. 말씀과 기도로 전달해주고 흑암을 꺾어주고요. 치유의 응답이 오는 순간부터 누가복음 4장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 소문이 나는 거죠.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이 사는구나. 그때부터 누가복음 4장 41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들이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죠. 왜죠? 답인 줄 알았잖아요. 답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혼자 계실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래서요, 누구를 세우신 거냐? 예수님이 본인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 이 일을 할 증인들,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비밀 결사대로 세워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군데 구역들을 편성을 했는데요. 오늘 그분들이 다 이 응답을 받을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 제가 명단을 좀 불러드릴게요. 자,
이번에 완전히 다 이게 결정이 됐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구역장 권찰들만 말씀하겠습니다. 1구역 정의자 그리고 오신자 뭐 왼쪽에 계신 분이 구역장 오른쪽에 계신 분이 권찰입니다. 기도하자고 쓰는 것입니다. 이 구역은 신남내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찰로 김설단 집사님이 이렇게 이 구역에 3구역에는 양경화 우리 구역장님 그리고 이연숙 그리고 4구역을 임채순 이제 팀원은 누구냐 구역원은 누구냐 이런 거 이제 좀 돼 있는데요. 좀 이따가 그런 것들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밀 결사 대원들 5구역은 김영애 그리고 김양열 장로님이 기도 마음대로 권찰로 또 수고해 주실 것이고 6구역은 여기는 아직은 권찰은 없는데 김영란 구역장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구역을 지키고 계십니다. 7구역은 문광자 장로님하고 우리 최미래 권사님 8구역은 우리 문광자 권사님이 또 수고해 주시면서 여기는 정성민 집사님하고 같이 9구역은 유영순 장로님 그리고 이남희 장로님 이렇게 하시고요. 10구역이 우리 박금선 장로님하고 이막동 집사님이 하시고 11구역은 우리 강명숙 장로님이 헌신하고 계시고 또 12구역이 김순희 장로님이 한평 식구들 품고 있습니다. 강명숙 장로님은 우리 수문이가 또 있고 유대선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명단들 함께 읽어보시면서 축복하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정희자, 오신자, 신남내 김설단, 양경화, 이연숙, 임채순, 김연순, 김영애, 김향열, 김형란, 문광자, 최미래, 또 문광자, 정성민, 유영순, 이남희, 박금선, 이막동, 강명숙, 김순희 이상 우리 구역장님들과 관찰님들에게 하나님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또 회당 바깥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보호자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구역장들과 권찰님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현장에 아버지 복음의 정도에 맞게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파수꾼이 되며 이 복음의 망대가 될 비밀을 결사대 12구역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이 망대를 붙잡고 파수꾼 역할할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하나님이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
12군데 비밀 결사 현장에서 정말로 제자로, 정말로 증인으로, 정말로 복음의 아버지여 여정을 가는 이정표로 세워질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임을 얻게 해주시고, 현장의 저 불신 현장에서 죽어가는 정말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 각종 병에 붙잡힌 자들, 모든 재앙과 저주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답을 내고 기도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구역의 응답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